지난주 바울 사도는 로마 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에 옥중 서신으로 띄운 서신 첫머리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가 되었다라는 이 첫 인사, 그리고 편지의 첫 서두의 이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을 통하여 말씀을 드리면서 바울이 첫 번째 서두에 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바울의 13권의 서신 가운데 고린도 전서나 고린도 후서나 혹은 골로새서나 그 뒤에 성경에도 보면 똑같은 서두로 시작하는 바울 서신에 공통되는 특징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고 시작되는 부분은 여러 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주일에 드렸던 말씀과 똑같은 의미로 받으셔도 됩니다. 단지 교회마다 하나님의 뜻으로라는 것은 바울 사도가 자기가 34살쯤 되었을 때에 유대인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만이 하나님인 줄 알고 이 땅에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오셨다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가 언젠데 아직도 메시아가 안 왔다라고,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죽었다가 부활하였다고 그 사실을 믿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하여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먼 이스라엘 북쪽 그런 이방 땅에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려고 짐승을 타고 여러 사람들을 거느리고 대제사장으로부터의 그런 허가증을 들고 보무도 당당하게 열혈당원처럼 가다가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므로 타고 가던 짐승에서 거꾸로 져서 놀랍게도 박해하러 가던, 예수와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러 가던 이 청년 사울이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시는 것처럼 바울의 다름박질함으로, 바울의 뜻으로, 바울의 어떤 간절함과 애탐으로, 애씀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갔는데, 그러므로 자기 뜻은 조금씩 상상도 짐작도 전혀 없다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전적으로 절대 주권에 의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청년 사울이 바울로 뒤집어진, 자기가 자기 된 것, 내가 구원받은 것, 이방의 그릇이 된 것, 대사도가 된 것, 이 복음을 증거한 것, 이 모든 것이 누구 때문이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이 34살 때 예수를 믿은 다음 그 다음에 또 약 34년 정도, 약 나이가 한 70살 정도 되도록 그가 죽을 때까지 운명하기까지, 순교하기까지 일평생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 이 모든 동기가 자기 열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출발이 어디냐? 다메섹이다. 그래서 바울은 일평생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소명, 구원은 말할 것도 없고, 구원뿐만 아니라 받은 바 직분이 있죠.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무슨 청년이든 그리스도인의 성도든 간에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직분이 없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먼 나라를 떠나시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셨다 그랬지 어느 종에게는 하나도 주지 않았다는 그것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므로 기독교인이 1000명이면 1000명, 10,000명이면 10,000명, 1억이면 1억 전부 다 뭘 받았느냐면 달란트를 다 받은 거예요. 꼭 목사만 달란트 아닙니다. 장로만 무슨 달란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믿고 구원을 받는 순간 뭐가 임하느냐? 은사가 임해요. 그게 뭐예요? 달란트. 그게 뭐예요? 사명이 임한다고요. 자기가 공짜가 아니라 자기가 예수 안 믿었는데 누군가의 피땀과 헌신을 통하여 예수님이 전달되는 순간 뭐 하는 자미가?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뭐예요? 복음의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 말했잖아. 그래, 빚을 갚아야죠. 그게 뭐예요? 사명이에요. 그게 달란트예요. 외쳐야죠. 예수를 전해야죠. 안 하면은
한 달란트처럼 땅에 파묻어두고 있는 거죠. 거기에 무슨 해석이 필요하고 거기에 무슨 영적인 해석이 영감이 뭐가 필요합니까? 1 더하기 1은 이 딱 떨어지는 답이 딱 나오는데 믿자마자 사명이 있어요. 믿자마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든 사명이든 간에 모든 것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뜻이란 말입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만 되면 뭐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압니까? 그 중에 사쿠라도 많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아니어도 얼마나 거룩한 사명이 많은데 교회에서는 이것만 사명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만 직분인 줄 알아. 직분 받아놓고는 껍데기처럼 가짜처럼 살아가는 인간들이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영적인 사명과 소명과 직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 다 하나님의 뜻으로요. 구원도 하나님의 뜻으로, 사명도 하나님의 뜻으로, 소명 말할 것도 없죠. 우리의 직분,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오죽하면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너희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말하는데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말도 일상적으로 뭐 가정에서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형제간에, 혹은 성도들 간에, 사회에 나가서 직장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많은 죄를 짓죠. 뭐 교만하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고 짜증내기도 하고 아이 짜증나 뭐 이럴 수도 있고, 우리가 어느 생활에서 어떻게 그렇게 다 나가서 그렇게 사람 좋게 다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러다가 막 열불 받아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뭐 땅바닥에 기절하겠지. 그러게 어떻게 삽니까? 어떨 때는 막 셀 밟기도 하고 빵빵거리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분을 내기도 하고 그렇게 살지만 그게 다 죄잖아요. 그거 다 회개해야죠. 그렇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도 그것은 죄예요. 그건 우리의 한계지, 우리의 부족한 것이지. 괜찮다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만일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내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으시게 하리 함이라. 뭐 마찬가지 다 말씀이 있잖아요. 고전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 똑같. 전부 다 영광이에요. 하나님 영광. 네 영광 아니고 교회 영광 아니고 담임 목사 영광 아니고 성경 어디에 들여다봐서 네 영광 차지해라. 네가 어느 정도 하나님 내게 영광을 많이 돌렸으니까 네가 좀 칭찬받아도 괜찮아. 그런 구석이 도대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하나님께 영광을 좀 많이 돌렸다, 좀 겸손해졌다, 겸양하다, 내가 많이 낮아졌다 싶으면 어느 정도는 또 영광을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살며시 뒷주머니에 한번 넣어보려고 하는, 그거 다 보이잖아. 그게 뭐예요? 그게 도둑놈이에요. 영광을 도둑질하는 거잖아. 뭐 길게 이야기하지 말고 사도행전 12장에도 헤롯이라고 하는 인간도조차도 이 이야기하면 길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 뭐 주의 사자가 고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랬어. 거짓된 영광이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즉사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을 때의 이 의미를 알아야 한다. 자,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큰 두 가지는 뭐냐 하면, 그러므로 자랑하면 안 된다. 첫째. 두 번째로, 그러므로 자만하면 안 된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절대로 자랑하면 안 된다. 무슨 자랑이죠? 하나님 자랑, 복음 자랑, 예수 자랑이 아니라 무슨 자랑? 자기 자랑, 지 자랑.
지 새끼 자랑, 지 교회 자랑, 지 목사 자랑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 자랑하지 마요. 뭐 자랑할 것도 없지만은 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뭐 미쳤나 뭘 할 게 없어서 목사 자랑하겠습니까? 정말 자랑은 누구만 해야 됩니까? 예수 자랑을 해야 돼. 성경 어디에? 예? 예수님만 자랑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바울 사도는 다메섹에서 예수 만났잖아요. 약 34살쯤 돼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약 70살 정도에 죽었죠. 34년 동안 열심히 사셨기 때문에 약 70살쯤에 순교를 하셨는데 그때까지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만난 다음에 죽을 때까지 바울 사도는 100m를 달리듯이 42.195km를 달렸습니다. 100m 달리는 속도로 마라톤을 달렸다니까요. 그래서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사도의 이 생애를 뭐 서신이죠. 생애를 읽어보면 우리는 읽으면서도 바울의 일생을 읽으면서도 숨이 막혀요. 안 막힙니까? 숨이 안 막힙니까? 바울 사도 서신을 읽어내면 숨이 막힌다니까.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요. 얼마나 이게 우리한테 부담감이 오는지 자주 말씀드렸죠. 근데 베드로는 실수도 많잖아요. 뭐 사단이라 뭐 이렇게 책망 들은 적도 있고 뭐 어린애 오는 거 쫓아내다가 뭐 주님 앞에 호되게 당한 것도 있고 자기들끼리 예루살렘 올라가다가 뭐 서로 다투고 서로 높아지려고 하다가 주님 앞에 또 뭐 핀잔 맞기도 하고 나중에는 뭐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하고 말이죠. 나는 나중에 망태 들고 또 주님 부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 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면서 막 그렇게 아주 낙심천만한 그런 인간의 참 이런 시험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이 베드로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가 참 훌륭한 수제자이지만 우리는 가끔은 그런 어떤 만용을 가지기도 하죠. 애쓰면 베드로는 좀 흉내 낼 수 있겠다. 뭐 그렇게 만용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넘사벽입니다. 여러분 죽어다 깨어나도 뭐 저를 포함해서 이 땅에 뭐 1000만이고 2000만이고 1억이고 미국에 1억이고 전 세계 기독교의 카톨릭 말고 뭘 카톨릭이 기독교 이야기하는데 카톨릭 이야기합니까? 거짓 새끼들, 이단들이고 귀신 새끼들, 뱀 새끼들인데 기독교는 사실 내가 뭐 정확하게 헤아릴 수도 없고 헤아려 보지도 않았지만 3억 4억 최대로 막 늙혀서 잡으면 전 세계 인구의 5억이 될까요? 5억 안 될 거예요. 그럼 73억 인구의 5억이면 몇 프로예요? 10한 4% 되나요? 14% 가면 70억이잖아. 10한 4.5%? 10% 안 돼요? 7%? 73억이 5억이 7%예요? 그렇게 되나요? 그러니까 10명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5억은 굉장히 크게 잡은 거예요. 한 70억 정도, 73억이라면 3억 정도가 구원받을까? 나머지 70억은 다 지옥 가요. 성경으로 보면 다 지옥 갑니다. 100%. 그만큼 진짜 기독교인,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 예수교죠. 예수만 믿는 걸 예수교라고 그럽니다. 뭐 신부도 믿고 마리아도 믿고 이런 미친 귀신 아주 신으로 까먹는 뭐 태양신도 숭배하는 이런 뱀 새끼들을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그게 WCC나 WE나 뭐 KNCC나 다 그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뭐 그 교단도 뭐 작년에 다 이야기했고. 그래서 바울은 너무너무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데 이것보다 놀라운 게 뭐냐 하면 바울은 일생 자기 자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경이로울 일입니다. 조금만치도 없어요.
일생 자기 자랑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10,000,000이지만 바울에 비하면 10,000,000분의 1, 100,000,000분의 1, 100,000,000분의 1도 충성 안 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 목사, 장로, 권사로 다 있어요.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자고요. 바울과 상대적으로 10,000,000분의 1, 100,000,000분의 1, 100,000,000분의 1도 안 되는 다 목사들이에요. 다 장로들이에요. 100,000,000분의 1도 안 돼요. 내가 과장인가 한번 잘 바울 서신과 바울과 여러분이 일생 들어왔던 바울의 일생과 오늘날 대한민국만 아니라 전 세계 어떤 목사, 어떤 장로, 어떤 집사, 어떤 청년, 어떤 세력인, 어떤 모태교인 전부 다 한번 따져보세요. 예를 들어 3억이 기독교인이다 지금 지상에. 바울의 100,000,000분의 1이라도 미칠 만큼 충성한 사람이 있는가?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무슨 여기는 어떤 놀라움이 있냐면 그런데도 자랑은 바울보다 100,000,000배나 더 많이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100,000,000배나 더 충성한 바울은 자랑한 것이 전혀 없는데 바울의 100,000,000분의 1도 못 미치는 발에 때도 안 되는 그런 헌신한 그걸 가지고 자랑질은 바울보다 100,000,000배, 1,000,000배 더 하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이롭습니다. 제가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난주에 그 의미가 뭐냐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는 그것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서두만 아니라 그 의미를 정말 우리의 생활 가운데, 여러분 생활, 나의 생활 가운데 직접 적용을 한다라면, 지식이 아니라 정말 내게 적용을 한다라면, 지금까지는 뭐 자랑질을 했었더라도 앞으로 죽을 때까지 절대로 자랑질을 못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했어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뭐냐?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울이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사도라 그러잖아요. 사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죠. 사도만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은 전부 다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어쨌든 바울은 사도니까 자기가 쓰는 거니까 써야 되죠. 자기를 사도로가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나, 그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은 지금 이제는 임종을 얼마 한 5, 6년 앞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로마 1차, 3차 전도여행 다 마치고 로마의 1차에 투옥된 상황에서 편지를 쓴 거 아니에요. 지금 로마 옥에 있어요. 그런데 로마 옥에 있으면서도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이게 무슨 감동이냐면, 지금 로마 옥에 있다가 약 2년 정도 로마 옥에 있었잖아요. 이태 정도 있었으니까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처음에는 약 2년 정도 옥에 있었어요. 징역 2년이라고요. 2년 동안 그러면 365일 곱하면 약 740일 정도 옥에서 잠을 잤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로마 옥에 있으면서 무슨 어제 갇혔는지, 갇힌 지 한 달 됐는지 6개월 됐는지 1년 됐는지, 아니 만기 출소돼서 출소 지점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상당히 지금 로마 옥에 약 수개월, 1년 정도 있었다라고 우리가 본다라면,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 저 로마 옥이에요. 옥에서 아침에 부시시 잠을 잘 거 아닙니까? 부시시 눈을 뜨고 깬 거야. 옥에서. 그럼 바울 사도는 로마 옥에 들어가기 전에도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었잖아요. 40에 한한 감암매라든가 태형을 맞았다든가 굶주리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힘과 그 많은 핍박과 환난과 강과 강의 위험과 유대인과 또 이방인들의 위험, 이런 엄청난 학대와 핍박과 사경을 여러 번 돌에 맞는다든가 하는 것을 수없이 겪었던 바울이에요. 그 끝에 로마 옥에 들어갔거든요.
결국은 또 옥에서 죽는 거죠. 두 번째 옥에서. 그런데 첫 번째 옥에 갇혔을 때 바울이 이렇게 일생을 끊임없이 달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옥에 갇혀놓고 눈을 뜨면 지금 뭔 얘기인가 하면, 지금 1장 1절이 눈을 뜨면 꿈 같아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꿈 같아서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쓴 거예요. 이게 뭐냐면, 와, 내가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구나. 와, 내가 예수 복음 때문에 이렇게 흥신 얻어맞아가지고 로마옥에 들어와 있구나. 이게 믿어지지 않아서 자기 몸을 꼬집어 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너무 좋은 거, 아주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든가, 로또에 붙었다든가, 아니면 우리 집이 10억 주고 샀는데 30억으로 뻥튀기 했다든가, 아니면 대박이 났다든가, 우리 자녀가 잘 됐다든가 하면, 여보 나 한번 꼬집어봐. 이게 꿈이야 생시야? 꿈 같아 하면 한번 꼬집어봐. 아야, 꿈이 아니구나 하면서 기뻐서 까르르 웃고 너무 감사해서 그 다음에 또 감사한 건 또 하고. 끝이야. 뭐요?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한다는 거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항상 기뻐하는 게 아니죠. 살전 5장 16절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게 아니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헌금, 우리의 기뻐하는 삶,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런데 바울은 이런 감동, 야,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지? 아주 그야말로 등줄기가 사닥한 거죠. 34살 때 다메섹에서 27년 전 예수님께서 안 만나 주셨다면 내 운명이 어떻게 됐겠을까? 지옥 가는 거예요. 설상가상 자기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가지고 사도가 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지가 27년 동안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옥에 갇힌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와, 내가 예수님께 쓰임을 받고 있구나. 이 감격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뭐라고? 예수의 사도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노력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날 이렇게 사도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내 노력해서 신학 대학 4년 하고 대학원 가고 그다음 강도사 하고 목사 되고 기도원 하고 금식하고 그래서 목사가 되고 담임이 되고 내가 수많은 성도를 거르기고 다 요즘 목사들은 다 자기가 잘나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에? 바울은 안 그래요. 그래서 성경과 너무 딴판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누구긴 누구예요? 누군지 이름을 불러줘요 지금? 그게 그렇게 궁금해요? 누구긴? 나지. 우리지. 여러분이지.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랑거리가 어마어마하다 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감동을 죽을 때까지 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감동이 끊임없어. 고통받으면 받을수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핍박받고 박해받으면 받을수록 믿어지지 않아서 어떻게 내가 주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아 핍박을 받아.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사도행전 5장 40절에 읽어드릴게요.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보세요,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나니라. 제사장들로부터 불러임을 받아서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고 매를 치면서 그렇게 했지만 사도들은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매 맞고 박해 받아서가 아니라, 이거 주의해야 돼. 이거 차원이 완전히 달라요. 박해 받아서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매 맞을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몇 점 된다 그러면 문 닫아 버리잖아요. 보이금은 300만 원 때린다고 문 닫아 버리잖아요. 예? 그런데 이 진짜 성령 충만 받은 성도들의 진짜 성경적
성령 충만했을 때의 신앙의 진짜 오리지널 상태, 그게 뭐냐? 매를 맞고 핍박받고 옥에 갇히는데도 매를 맞을 자격도 안 되는데 내가 주를 위하여 매를 맞게 하시니 감격스러워서 하는 거예요. 감격해서. 기적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부러지고 그래서 옥에서 탈출하고 탈출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사자의 입을 막아줬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고 풀무불에서 건져줬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진짜 성경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순수하게 어때야 되느냐? 매를 맞을 자격도 없어. 너는 너 교회 나올 자격이 말할 것도 없지. 예수 이름 부를 자격도 없어. 너는 주님을 위하여 박해 헌금할 자격도 없어. 그러니까 기본이 뭐냐 하면 헌금에서 들내고 뭐 건축원금 1억씩 하고 2억씩 하고 뭐 땅 팔고 논 팔아서 뭐 1년에 10억씩 하고 이것이 아니라 헌금을 드릴 자격도 없고 드려도 하나님 안 받으시는데 드리게 하시고 드리면 받아주시니 나로 하여금 헌금할 수 있는 자, 찬양할 수 있는 자, 예배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한 거 이게.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와, 내가 이거 우리 하루 이틀이죠. 지금 27년 동안 34살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지금 한 AD 61년 됐으니까 한 27년 동안 그냥 막 서서히 조깅한 거 아닙니다. 구보한 거 아니에요. 100m 달리기로 마라톤 코스를 막 더블로 왕복으로 막 그렇게 막 거침없이 1차 42.5km, 42.195, 2차도 42km, 3차도 42km 전력 질주했는데 결국은 옥에 꼴이 난 거예요. 그냥 테이프를 끄는 것이 아니라 옥에 꼴이 내서 이제는 죽음만을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끝에도 아침에 잠만 자고 일어나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와, 감격했어. 오늘 1절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 한번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오늘 이 말씀만 들어도 우리가 일평생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좀 가짜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가짜예요. 다 바리새인이에요. 다. 이것은 누구를 정죄하고 야, 너 바리새인이구나, 사두개인이나 이렇게 남을 지적하고 비난하는데 그 말이 쓰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진짜 말씀의 오리지널 정결한 순수한 수정 같은 순도 100%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처음에 사도 중에 작은 자라, 나중에는 뭐 성도 중에 작은 자라,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죄인 중에 괴수. 바울이 그걸 안 거예요. 죄인 중에 자기가 괴수라는 거. 그러니까 쓰임 받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 옥에 갇혀 있어. 그게 너무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뭐라 그럽니까?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기쁨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지 말이죠. 그게 빌립보서의 주제예요. 기뻐하라는 게.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다 정말 복음의 진수가 들어 있습니다.
뭐 말씀드린다 그랬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을 쭉 설명드렸잖아요. 정말 그 사실을 안다면 절대로 자랑 못합니다. 두 번째는 뭐 말씀드린다고 했나요? 자만하지 못한다. 자만하지 못한다. 이건 다음 주일날 합시다. 동의합니까? 이게 뭐 100% 다 동의 다 나오겠지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입으로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라고 하면서 우리는 순간순간 눈치를 보며 기회를 살펴 하나님 영광의 10만 분의 1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 스스로 마음속에 만족하며 보람을 느끼며 자만하며 자랑질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가짜입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직 말을 하든지 또 봉사를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 헌금할 수 있다라는 것, 귀한 직분을 따라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매를 맞고 핍박받을 수 있다라는 것, 거기에 쓰임 받는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그 심정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울 사도처럼 일생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